는 저희들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원하며 성도의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여 교제를 또한 나누시는 귀한 분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가치로 남는 귀중한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며 그 일터도 축복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제 저울이 좀 벗고 하겠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고용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그 14쪽 C번의 직장을 구할 때 내가 고려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간략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성경적 원리에, 그래서 이런 그 원리 아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 그 상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또 이 교환 안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여기 15쪽 이번에 보게 되면은 당신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과 상의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상담하고 상의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우리가 멘토링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멘토십이라고 하고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말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과정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는가. 지금 여기에 그 직장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직장을 구할 때 내가 고려할 점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러나 또 또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 이 교환에는 없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에 그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저희들 함께 같이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소리 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일시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삶이 그 영원히 거하니라.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먹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저희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으셔서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영어로는 discern이라고 하죠. discernment. 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여기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discernment, 분별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째, 어떤 얘기는 여기 1절로 올라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1절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여기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하여서 잘 여기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제일 먼저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 헌신이죠? 헌신입니다.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헌신이 되어야 되느냐? 헌신 되어지지 않은 이에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뭐였습니까?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요? 진주. 하나님의 뜻 보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헌신되어 있지 않고 이렇다면 세상이나 정욕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분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귀중하거나 그에 이렇다면 붙들고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코자 하는 그 헌신이 전제된다. 그래서 이걸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제사죠. 거룩한 산제사인데요. 구약에서는 죽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을 잡아서 주에서 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Holy and Living Sacrifice예요. 우리의 몸을, 삶을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한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 예배하고 섬김하고는 원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의 흠정음 번역에 보게 되면은 reasonable, reasonable, 합리적이라는 말이죠. reason, 이성적인, 합리적인 reasonable service, 예배 섬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을 드릴 때 영적 예배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합당한 봉사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합당한 봉사가 먼저 헌신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90%의 문제는 이미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무관심하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은 무슨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 무슨 꿈을 통해서, 그건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자로나 우로 빗나가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은 아들로 말씀하셨고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영신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헌신이 전제된다. 네, 전제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드려져야, 그게 진주는 보통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진주로 비유를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헌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여기 2절에 와서 한번 보시죠. 2절에 와서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요, 세상이에요. 똑같이 코스모스. 원어의 이 세대 또 세상,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똑같이 코스모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어는 코스모스, 영어로는 world 이렇게 되어 있고 this generation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에서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삼라만상, 이것에 우리가 세상이라 창세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가르쳐줘요. 인류를 가르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거기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 세상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 사회 내 문화 시스템, 체제,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에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미가 아주 다르죠.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17절을 말씀드렸는데 15절, 16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자 않아야 돼요. 그걸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본받는 삶을 여기에 살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건데, 이렇다면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으면은 절대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도 선물로 주시고 또 영생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내 생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여기에 본받지 않는 겁니다. 본받지 않는 그런 본받지 않는 것. 이게 지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확신되거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기 보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여기에 오직 뭐냐면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함.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늘 내가 보고 아니에요. 매번 볼 때마다 달라요. 전 지금 한 번 읽고 다시 신명기 읽고 있는데 늘 공부하고 강의해도 하나님 말씀은 늘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요. 참 이 어려운 세상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기복적인 신앙의 그러한 어떤 욕구에 의한 그 감정 해소를 하기 위한, 물론 그건 좋고 후련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쫓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아무리 성경 그렇게 해도 또 모이고 한다면은, 우리 통성기도 좀 해보자, 뭐 또 해보자, 이렇게 되지고 뭐 한다고. 이게 감성적으로.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딱, 자리 잡히는 게, 그래서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부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그런데 헌신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원리를 본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별이라고 그러죠. 성별,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이런 삶, 이런 삶. 그러면서 끊임없이 매일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할 때,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요구돼요. 성경에서. 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그랬지 않아요? 아까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자,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발견해 보기 원하십니까?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찾은다면 이것 또 하나의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원리나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이런 상태에서 예적으로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은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것에 전제했을 때예요. 했을 때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참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 거룩한 소원. 이것을 divine desir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신적 소원이라 그래서 divine desir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적 소원이다.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적인 것에 바탕이 돼 있고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거 세워주지 않으면 이런 상황 벌어지면은 또 이렇게 기웃하고 저런 상황 벌어지면 또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갈팡질팡 좌왕 우왕
내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는데 모세에게도 그랬는데 그 길을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해요. 늘 감성에 붙들려서 매여 사는 사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는 그 골로새서에서 바울이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도록 하더라고.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 보면은 골로새서에서 그 1장 아마 9절에 이하에 보면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가득 찬다라는 건 지배받는다라는 거죠. 지배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으로 가고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생각했다고 좋다고 여겨지는 거 얻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보시면은 이제 거룩한 소원이 자리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럴 때 여러분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소원을 확신시켜 주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시편 37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기에 말씀이 그 말씀으로 거룩한 소원을 확신시켜줘요. 이렇게 지금 매번 이러시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이렇다면은 성경적 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씀으로 확신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왜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circumstance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는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이런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재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참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면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는데도 그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형들을 구하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런지 몰라요. 형들, 내가 꿈 얘기할 때 날 팔았죠? 봐요. 이제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나한테 무릎 꿇는데 당해봐요. 아마 이랬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가운데 인도하는 환경. 이번에 수양회 안 하는데 참 정말 저는 어려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수양회를
허락하시지 않으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전에도 한 번 했는데, 멕시코에 우리 선교여행 저희 교회에서 갔었거든요. 그래, 깡쿤이라는 데에다가 그 세계적인 그 리조트의 지역에다가 마야 문명의 그 피라미드 같은 데 구경을 하고 한번 쭉 가는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을 수도 없어요. 그 쓰레기 봉지 비닐로 갖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손 내놓고 갈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그 가이드가요, 여자분인데, 유창한 영어하고 유창한 그 스페니쉬로 해요. 오늘은 그런 날 중에 하루입니다. 해서 Today is one of those day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지 않기로 하신 날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God doesn't allow us to have sunshine today. 아주 멋지게 있네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환경이 있어요. 걔들 막 원망하고 좌절운동하고 우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앞서간 분이나 교제하는 귀한 성서적인 이런 영성에 있는 분과 상담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상담이 필요해요. 교제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분하고 상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멘토링을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네. 멘토가 꼭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해요.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멘토링이 없는 사람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멘토링이 없으면은 그 훈련되지 않은 분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 난리쳐요. 그리고 다 해놓아요. 그러니까 전혀 훈련되어 있잖아요.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가끔 예를 들은 경우도 있잖아요. 한 분이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갔는데 돈 다 붙여주고 친구한테 잘 부탁했는데 그냥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한 번도 못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친구가 다 돈도 자기 남은 것도 없고 다 아무리 용서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어요. 이거 막 완전히 그냥 파탄. 그래서 자기 선배, 교제하던 그리스도인, 그 멘토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형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왔는데 나보고 당연하다고 그런 건가? 그런데 그런 형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용서해요. 이게 빛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니고 주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도 용서했잖아요. 주님 하시옵소서. 그럴 때 그가 평안을 얻었고 나중에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일 때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딱
결정해놓고 이런 답을 듣기 위해서 인정해 주시오 하는 건 이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이건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에서요. 상담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한 그 상담에서 이 어떤 올바른 원리를 찾으면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소중한 하나의 전제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뭐 어려운 일이 해결됐다 뭐 저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peace 하나 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 일을 행하는데 평안이 와요. 네,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돼요. 그 뜻을 이루고자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의뢰하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적용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이런 성경적인 프린시플 원리를 여러분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지고 능력과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가치로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한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참 그리스도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나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른 사람,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나요. 그래서 그게 영원한 것. 그게 이 요한일서 2장 17절 하반절에 무디가 자기 묘비에다가 새기라고 하는 유언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게 무디의 묘비에 새기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뭘 지금 함께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은 수학 공식으로 딱딱 맞아야 한다 이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원리와 패턴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여기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패턴 본이에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정리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헌신이 요구된다. 두 번째,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바라보면서 그 본받지 않는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늘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행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환경을 보게 된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했어요. 뉴욕에서 도선사가 뉴욕항에 배를 가지고
이랬다면 선장이 가지고 배 항해하고 왔지만은 도올 때는 도선사가 타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선사가 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 눈하고 그리고 뱃머리하고 자유여신상하고 일치하면은 무사히 항구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유여신상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념으로 했지만은 그 항구에 들어올 때 도선사하고 뱃머리하고 눈하고 딱 일치해서 가면은 쫙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과 환경과 상담을 통해서 그 일 같은 평안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늘 멘토링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멘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멘토, 그분이 나의 멘토다.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사실 이제 이 멘토링에 관한 그 풀러 신학이라고 미국의 신학교에서 최고의 인기 과목이 됐어요. 생각했는데 이 말이 이제 이 말의 그 기원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호모의 오데세이 트로이 전쟁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호모의 오데세이에 등장하는 텔레마쿠스의 그분이 이제 전쟁에 가면서 자기 가정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겼어요. 그 가정교사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트로이 전쟁 때 그게 이제 그 호모의 오데세이에 등장하는 텔레마쿠스 그분이 전쟁에 나가면서 가정교사인에게 아이들을 맡겼는데 그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 고유명사에서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명사가 됐어요. 그 뒤에. 전쟁을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잘 살펴줬어요. 너무 잘 살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멘토 하면은 이게 이제 보통 명사가 돼서 소문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을 멘토링이라고도 하고 또는 멘토십이라고도 하고 멘토링이라고도 하고 멘토십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멘토 대신에 멘티 이제 프로테제 제자한테 이제 멘티, 멘토, 멘티. 이제 멘토라면은 거기에 멘토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 멘티, 뭐 이게 영어로 프로테제라고도 프로에서 온 말, 단어도 영어로 같이 쓰이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보통 멘토라고 할 때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시기 잘 왔죠? 또 한번 정리해 두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오셨어요. 여기 뭐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closed 가장 가깝고 trust 신뢰가 있고 신뢰하고 그런데 그분이 경험이 많아요.
experienced예요. 경험이 많은 그런 분으로서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상담자예요. 카운슬러, 그리고 가이드, 인도자, 그리고 스승, 티처, 그리고 코치, 그리고 후원자, 패트론, 그리고 개인적인 친구. 그래서 그가 나의 앞에 거울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거울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어요? 예? 아마 거울 안 보고 나온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봤으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러면은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예? 자기 앞에 거울을 놓아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가깝고 신뢰하고 경험이 많은 우리 각인의 필요에 따라 상담하고 인도해주며, 그리고 스승 또는 코치라고도 하고 후원자이기도 하는 가장 개인적인 친구, 개인적인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거울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 뭐라고요? 멘토. 멘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멘토는 그 번역을 않고 그냥 그대로 쓰지 않아요. 잘요. 그죠? 예를 들면은, 왜 그러냐면 그 스승이라고 해도 그 의미는 일부뿐이 안 되고, 상담자라 그래도 그것도 일부뿐이 안 되고, 전체를 포함하는 그 의미를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멘토라고 이렇게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팀을 위해서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인도하는 리더가 있어야 되죠. 팀에는 리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 요구돼요. 팀에는 반드시 지도력이 필요해요. 팀에는. 그래서 팀에는. 그런데 개인의 영향을 위해서는 멘토십이 요구돼요. 개인의 삶에, 팀에는 리더십이 요구되지만은 개인에게는 퍼스널 하는 데는 개인에게는 여기에 멘토십이 요구돼요. 멘토십이 요구됩니다. 예. 필요해요. 그래서요, 어느 목사님 간증이, 그분이 신학교를 세 군데를 졸업하고 다녔어요. 이 지식을 얻었고, 균형 있는 지식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그 영향력은 멘토로부터 받았어요. 지식은 많이 쌓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은 것은 멘토로부터 받았다. 지도력을 보통 영향력의 influence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멘토한테 받았다. 예. 제가 국제 친교회에 참여했는데 어떤 젊은이에요. 젊은이 와서 나보다는 젊었어요. 그때요. 사내인데 어딘지 대충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지 대충 오더니 하는 말이 닥터 캠? 그분들 보통 그렇게 부르니까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Who is your mentor? 당신 멘토가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당돌하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저는 대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Yes, I have my mentor, whose name is Dr. Baskin. 그랬어요.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멘토가 필요해요. 이건 훈련된 과정이에요. 그런 분은 방장한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엘리야가 멘토라면 엘리사는 멘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바울이 멘토라면은 멘티는 누구였겠어요? 디모데였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꼭 한번 찾아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좀 찾아보시면은 찾으시고 난 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멘토링을 받은 분하고 안 받은 분하고요, 그 사역이나 삶이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하고 가깝게 통한 사람하고는 친하지만은 훈련된 거를 한 거. 이건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 학교에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뭐 그거 대단히 필요하고 그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은 그 얘기는 아니에요. 멘토는 개인적인 그 삶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찾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여기에 4세대가 나온다고 그래요. 뭐냐면 바울,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졌어요?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에게?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 그 다음에 디모데가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 그냥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 바울,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다른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예요? 4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위임하라, 커미트하라 그랬어요. 커미트하라, 위임해라. 그래서요, 여기에 그래서 이 진리의 릴레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요. 복음도 릴레이 그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진리가 릴레이 돼야 돼요. 거기에 위탁한 거죠. 전적으로 신임하고 위탁해서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신뢰할 만해야 돼.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일에. 나가서 나중에 그래 놓고 딴 일 벌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멘토링이 필요하다. 멘토링이 필요하다. 참 이게 얼마나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은 각기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 멘토링 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예. 자, 이렇게 왔는데요.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여기 나눠드리고 싶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멘토링의 과정이에요. 첫째,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교사로 시작해요. 티처. 멘토가 교사로 시작해요. 이제 티처. 교사로 시작해요. 이 뭐냐면 첫 번째 역할이에요. 멘토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역할은 교사인데 교훈도 하고 인스트럭션도 주고요. giving instruction도 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explanation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줘요. 예, 이랬으면은 가이드 해줘요. 예, 집중해. 예. 그래서 여기에는 그 교사가 그 멘토가 교사로서 그 이 과정에 본이 돼야 돼. 본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나의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요. 교훈을 주고 그걸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멘티는 관찰을 하고 배움을 받고 관찰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성경 읽는 방법도 보여줘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건가. 그리고 이렇다면 중보 기도하는 것,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하는 삶도 보여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본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라이프 스타일.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태도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영향력이 제일 많아요. 그 태도는 경쟁력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태도가 나쁘면요,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여기는 어떤 때냐면은 거의 이 단계는 이 멘티가 멘토에게 100% 의존하는 단계예요. 100% 다 의존하는 단계예요. 저는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제 성경 읽는 거, 우리 교회 들어가기 전이에요. 기도하는 거, 댁에서 그 연탄광에서 우리말 내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성경 나누고, 그러면 전도 가자고 우리 같이 전도하면서 통역 나가고, 그런데 이분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 사는 거, 밥 먹는 예절까지 전부 이렇다면 보여줘요. 실제로 보여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한 번은 충격적인 와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함께 어떤 일을 들어왔는데 대단히 제가 배가 고팠어요. 이제 그때 우리가 한국에 생활하는 거는 충분히 선택해서 먹을 거 다 먹고 뭐 그러지 않고 그 이제 축적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체력이 있고 이제 한번 건너뛰어도 상관없고 그러지 않아요. 장 나가면 오늘 한번 건너뛰면 그냥 영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그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그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로 그 시간이 좀 됐는데요. 두 번째는 코치 역할이에요. 코치. 코치인데요. 이런 그렇죠? 코치. 코치 역할. 멘토가 여전히 인도자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코치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은 멘티 보고 내가 한번 해보라 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코치가 자기가 선수 돼서 직접 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선수들 때는 못 보고 그러니까 저 가다가 나보고 이 통역만 했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직접 구령을 해보라. 해보겠네. 이런 구령의 때예요. 그래서 레슨을 하는 동안에 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있고 이제는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태스크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뭘 하느냐면은 멘토가 관찰을 해요.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진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이제 멘티가 말이에요. 25% 저게 멘토부터 자유하고 그러니까 아직 멘토한테 의지하는 게 약 75%예요. 5%가 돼요. 25% 독립하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동역자가 돼요. 동역자. collaborator가 됩니다. collaborator. collaborator. collaborator가 되는죠. 이제죠. 그 멘토 역할이 이제는 동역자로 변해요. 같이 동역자로 협조자가 돼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동등한 책임이 돼요. 모든 게 멘토 책임이 아니에요. 멘티 책임이 50%는 있어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성장하게 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존도가 50%예요. 자유도 50%고 의존도 50%가 이렇게 됩니다. 단지 이제 멘토는 초보자의 실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가 돼요. 이렇다면은 말씀도 서로 나누면서 이제 단계가 올라갔죠. 올라가고 성경을 함께 이렇게 읽는 거 논의도 하고 서로 책 읽는 것도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50% 독립한대요.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4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역자 여기까지 오는데 4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스폰서, 후원자. 이 멘토링 과정이에요. 후원자. 스폰서. 스폰서. 여기는 이 부분이 성장하도록 성경 공부하는 거 소개도 하고 책도 소개하고 세미나 등등 어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토는 멘티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리고 가끔 멘토는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줍니다. 찔러주기로 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멘티는 이제 약 75% 독립이에요. 이렇다면은 그 삶에서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이제 멘티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는 어떤 관을 형성시켜주고 퍼스펙티브 무엇을 사물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고 가끔 충고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하나 이게 빠졌네. 상담자가 됩니다. 예. 카운슬러가 됩니다. 카운슬러. 카운슬러가 마지막 단계 여기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담해주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관을 제공하고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 돼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때는 완전히 100% 독립되는 관계죠. 그래서 그가 이 과정에 동역자가 되면서부터 자기는 다른 멘티를 찾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훈련되는데 자기가 지금 누구를 훈련할 수 있는 멘티를 찾기 시작해야 돼. 그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릴레이가 되죠. 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꼭 보금자리에서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보내요. 지난번에 독수리 이야기를 좀 했죠. 독수리가 높은 데다가 보금자리를 둥을 지어놓고 가시를 물어다가 놓고는 그 다음에 털을 전부 했다가 나를만 하면은 그때까지는 먹여주다가 나를만 하면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확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가시가 돌아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내려요.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위가 나르다가 날개로 받아서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갖다 줘요. 그래서 세중의 왕이 되게 해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것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빚어져요.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멘티를 낳고 그 멘티가 멘토가 되고 다른 분이 또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가 충성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가족에서도 이 복음, 진리, 신뢰 여기에 충성 이 모든 것에서 영향이 돼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한 5분 더 늦었고요. 오늘 저녁부터 또 여름 성경학교 있고 하니까요. 이만 하고 이제 8월까지 방학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공부 시간에는 예배 때는 물론 배우고 수요일 날도 배우고 그렇지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이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과 그리고 저희들이 멘토링하는 일에 대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 귀한 분들에게 그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해 가는데 큰 유익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방학에 들어가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 삶을 개인적으로 세워가시도록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